시편 93편은 5절로 아주 짧습니다. 짧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여기 어제는 시편 92편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돼 있고 93편 이후로는 쭉 아무 표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사실 표제를 하면 이것이 어떻게 불러지고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92편에서는 안식일의 시라고 하면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 형식이 있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는 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있는 처소 회당이 또 많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은 달라요.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래서 오직 희생 제물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표제가 없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의 선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질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로 드리는 모습과 오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오전에는 이 찬송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받는, 이게 희생 제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는 우리가 말씀 나눔으로 하잖아요. 이게 회당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7, 8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회당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93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여기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한번 선포되는 것이 있는데 93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면 뭐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하나님은 뭐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나의 놓여 있는 일들 중에서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것이 딱 알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권능을 이야기하는, 사실은 여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걸 뭐 완전히 본 사람은 없잖아요. 완전히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들이 완전 본 것처럼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일부만을 경험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것을 경험된 사람과 경험되지 않고 건너 들은 사람은 삶의 모습에서 완전 달라요. 내 삶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되고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경험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건너서 말로만 들은 사람은 나한테 문제가 탁 다가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오는 거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불안에 떨고 있지?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될 건가 기대를 하면 나 자신을 딱 돌아보는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안일함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은 자는 세계도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인간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지고 흔들린다는 거죠. 너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옷을 입은 것을 경험한 자는 이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되면서, 주일날 제가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되어야만이 나한테 다가오는 문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 93편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가 내 손에 붙잡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붙잡히지 않지만은 내 눈앞에 딱 계신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93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분이 계신 것,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인의 자세.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것을 믿고 있고 가는가, 아니면 자기의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걸어가느냐는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딱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균형. 누가 무슨 말을 가지고 나한테 툭 들어와도 이게 내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냐고, 그렇게 보였냐고. 그 상대가 오해할 만큼 크게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나를 그렇게 봤냐고 하면서 내 안에서 저 사람이 아직 나를 잘 모르구나, 내가 보여준 것이 없어서 그렇구나, 좀 더 나를 오픈하고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내 안에서 딱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도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존감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것도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난 거는 내 인생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옆에 계신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거든요. 임마누엘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혀 못 느끼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도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인식도 못해요. 그래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이게 봐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지, 창세 전부터 있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밝히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이 바다에 있는 물이 그냥 한 번씩 쓰나미로 넘어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심으로 통해서 그 바다의 물은 바다에서, 또 사람은 좋은 공기를 맞고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내가 그거를 생각조차도 안 해.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은 날마다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알면 이것을 가지고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93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보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를 통치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은 안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이제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인생 짧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말은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으로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냐,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하나, 이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요. 말씀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가 사냐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사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삶을 내가 향하여 달려가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냐. 지금 이게 딱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통치되며 내가 참 그 안에서 자유하며, 그래서 내 짐은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쉬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우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냥 가면 가벼울 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환경으로 걸어가려는 게 내가 그 짐을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누가 그렇게 수고하랬어?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이 눌려지고 수고하고 무겁고 이렇게 내가 손으로 발로 일하지 않으면 못 사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뻔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만 모르고 있어. 착각. 잠시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나만 착각하고 있어. 이거를 잠시 영혼과 그 잠시와 바꿔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그 권위의 옷을 입으시고 이랬잖아요. 능력을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고 세계도 흔들리지 아니한큼 딱 붙들어 주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2절에는 주의 보좌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 통치 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의 보좌는 이래서 예로부터 경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다스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 내가 이럴 거야 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계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는 과거의 왕년에 내가 잘 나갔어. 근데 지금 내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내가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으신 딱 경고. 처음부터
경고하셨고 권능으로 경고하셨고 그 권능은 그 능력은 우리처럼 환경에 따라서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니고 지금도 경고하시고 앞으로도 경고하게 딱 있을 주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여 영원부터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아. 딱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계신다. 그것이 어느 모습으로 있나? 이게 이제 3절 이후에 나오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뭐예요? 아무리 큰 물이라도, 아무리 큰 물의 높이가 산더미처럼 큰 거라도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경험했잖아요. 홍해에서, 노아의 홍수에서 딱 경험 다 했어요. 큰 물이 세계를 뒤엎는 큰 물 노아의 홍수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로 통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큰 물의 높음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큰 물의 소리, 큰 물의 높음, 큰 물결의 높이,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능은 뭐하다? 더 크고 높다는 거죠. 우리 앞에 오는 수많은 문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의 높이, 크기, 그보다 하나님의 권능은 훨씬 높고 크다. 그러니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냐고요. 무엇을?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크기를 모르는 거죠. 이 능력이 뭔가.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내가 살고 죽고 복되고 내가 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 입으로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냐고 인식되지 않으니까 문제 탁 터지면 그냥 뒤집어져요. 문제 탁 터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내 앞에 사건을 툭툭 내놓는 거죠. 내 앞에 문제를 툭 내놓아요. 그 문제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돼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도 내 생각으로 아니고 내 감정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라고 문제를 턱 주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려고 해. 도망가봤자 어디로 도망가겠어? 요나의 도망간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요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봤자 그 자리예요. 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이걸 모르니까. 영원에서 영원인데 내 과거와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돌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딱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한번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인생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수고가 있고 아시잖아요. 한 번쯤은 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 생각, 자기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나올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 행동을 못할 때가 있어. 그때 우리가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양털은 하나도 물에 젖지 아니하고 바닥만 다 이슬 있게 해주세요. 그래 놔놓고도 또 이게 또 그 다음날 그래 된 걸 보면서도 이거 나는 아직,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내가 아직 그거 받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또 다시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다 젖고 바닥에는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죠. 내가 선택을 못할 때는, 왜냐하면 나도 한 번씩 막 퍼지고 싶고 한 번씩 다른 데로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다. 그리고 우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있을 때는 재차 하나님한테 계속 반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있는 대로 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다 들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은 높고 크고 하나님의 권능은 내가 나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 못 봐요?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봐요. 못 봐요. 이거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을 내가 이렇게 하면 못 보잖아요. 그걸 하나도 못 봐. 어느 정도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지 보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본다니까. 또 여름 밤새 너무 커도 못 보잖아요. 내 눈과 내 시야는 보는 것이 한정이 있는데 너무 커갖고 그분이 가까이 있으면서 너무 커. 그럼 벽이 딱 이렇게 못 보잖아요. 개미가 나를 보겠어요. 제가 한 번씩 개미 있으면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개미가 나를 못 보고 나의 손끝밖에 못 보겠죠. 그 개미는 내 손가락 한 마디, 그가 엄청 보는 것이 내 손가락 한 마디는 보겠죠. 잘 보는 애가 손가락 한 마디, 야 너무 높아, 너무 커, 이게 뭐야, 이 벽이 뭐야, 날 못 보죠. 그리고 나를, 내 모습을 다 봤다고 한들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높고 너무 커셔서 내가 못 볼 뿐이지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개미가 어디서 남아서 어디로 빙글빙글 돌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 난 한눈에 다 보고 있어. 손가락 끝 하나로 쓱 이렇게 휴지 가지고 손가락 끝 하나 쓱 이러면 그 수많이 지나가는 개미들 다 죽어. 그 나오는 구멍과 들어가는 구멍을 턱 막으면 개들 다 죽어. 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사람들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걸 우리는 속이려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보고, 네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너 이리로 가네?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잘 속이고 있고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높고 크신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4절에도 3절에도 그의 물소리가 크고 높고 크다 했는데 4절에도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다. 매우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분의 권능과 위엄과 이 다스림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당신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이것을 내 안에서 확신이 들을 때까지 반문하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제가 성경을 보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역시 만들으셨다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이거를 내가 아빠라는 말이 내 입에서 영혼에서 깊이에서 그냥 터져 나오도록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확신이 딱 있으면 삶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요, 아빠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애들이 아빠 부르면 아빠 부른데도 아빠가 안 들어. 막 엉엉 울어. 아빠가 와 안 와? 달려오죠. 우리 아이의 목소리는 알아. 달려오죠.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아빠는 듣는다니까. 내가 지금 엉엉 울고 있어. 그 아빠가 쫓아와서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만이 아빠가 오셔도 내가 알죠. 달려와서 무슨 일이야? 뭐 누구세요? 무서워서. 애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늘 보는 얼굴이 아니면, 얼마 전에 우리 기찬이 와서 여기 본당 청소를 하는데 하영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뛰어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도 안 보이고 아빠도 안 보이고 본당에 낯선 남자가 어서 한번 보기는 봤는데 저 사람 누군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가 막 놀래서 울면서 내 방으로 막 뛰쳐오더라. 내 뒤에 숨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봤더니 본당에 기찬이가 이게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낯선 사람이니까. 옆에 와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놀래 하드짝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셨는데도 내가 아빠라는 걸 모르면 놀래서 도망간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아빠야,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권능이 처음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확실하신 분이야. 그걸 나로 하여금 피부로 느껴라고 계속해서 사건을 주는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 원인을 알아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아서 결국은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않냐고, 또 자기 방법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금 시편 93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 높고 크고 이 확실한 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역시도 다 모르겠죠.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주의 권능은 높고도 크고도 분명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확실한 분이라는 걸 딱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일어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또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또 하루의 삶 속에 내 모습 지금 어디 있니? 딸아 네가 어디 있니? 말씀하며 위기의 순간이 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스린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